제도 없는 나라. 로마가 그런 나라에 뭐 아이고 웃기지도 않은 소리 뭐 이랬는데 그 실체가 없어 보이고 통치자도 없어 보이고 주권도 없어 보이고 로마의 시민은 시민권 된 뭘 갖고 다녔는데요? 증표를 갖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었고 그게 권세였고 자랑이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도 없고 어떤 규칙도 없어 보이고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무엇처럼 똥처럼 여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내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선포할 때 이미 로마는 깨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잖아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전 세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바울은 법적으로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할 때 그 시민권을 잘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보호하는 데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안에 또 다른 시민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보여질 수 없고 검증될 수 없고 비가시적이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제국, 이 땅에 속한 제국의 시민권을 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기독교의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법적인 것, 세상에 매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나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교회 많은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어요.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제왕, 그거에 목숨 걸 수 있겠어? 그냥 황제 앞에 한번 무릎 꿇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라는 회유 앞에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라고 고백하고 80이 넘은 교부들이 순교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이 그거지요. 구약의 시가서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성도의 룰.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어요? 삶의 법칙이 있었어요. 룰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만의 삶의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고 힘들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룰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진 것이 정결의식이에요. 우린 부정한 음식 안 먹어. 우리는 이자 안 받아. 우리는 저당물 안 잡아. 우리는 추수할 때 밭 귀퉁이까지 베지 않아. 말도 안 되는 룰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지. 가나안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였을 거예요. 로마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로마는 권력과 쾌락과 향락과 세속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미니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면 로마를 배경으로 한 미니 시리즈를 보면 굉장히 야지 뭐 사람들끼리만 그게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제국 안으로 파고든 별볼일 없는 것 같아 보였던 그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절제하고 근신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방종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쾌락을 추구했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에 어떤 직업이 있었냐 하면 토한 음식을 치우는 청소부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회 되게 망해가는 징조예요, 사실.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먹고 난 다음엔 일부러 손을 입에 넣어서 토했어요. 그래서 또 먹었어요. 우리도 맛있다고 그러면 맛집 찾아가잖아요. 때로는 이게 성경적인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토물들을 치워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먹는 것도 절제하거든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은 먹지 않았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굉장히 좀 향락적이고 아주 극한의 쾌락을 추구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승처럼 살았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하나님이 정한 그 법 안에서 그들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로마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우리 주민등록처럼 내가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증표가 뭐냐? 그게 뭐예요? 삶이에요. 그게 서신서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신분증을 갖고 다니고 어떤 인장반지를 껴서 내 가문을 나타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절제된 삶을 통해서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에 있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사십니까? 그 고민에 대한 매뉴얼이 뭐라고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전제가 있어요. 만일 네가 뭐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 전제예요. 물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중요합니다. 맛집 찾아다니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극한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별로 고민거리가 아닌 겁니다. 명품을 선호하고 유명 브랜드 메이커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로마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이 브랜드가 좋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제국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고 고단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고, 꼭 저렇게 살아야만 되나? 너무 고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 어떤 삶?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 그래서 제국에 속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궁상 떨고 살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를 보고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랬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랬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썩어질 보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절제하고 궁상 떨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상될 거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뭐예요?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구약의 예언서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 대칭 구조, 그리고 신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뭘 위한 거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무 의미 없어요.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윤리적이냐, 얼마나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딱 하나예요. 모든 거 하나로 끝나요. 뭐로 끝나요?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걸로 끝이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 뭐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 얼마나 많이 누리면서 살았어? 얼마나 인정받았어?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신약성경은 관심이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어?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어? 그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내나 남편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자기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천국 못 간다.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국, 천국이라고 하는 제국, 하늘에 속한 제국, 그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냥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천국 가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구조예요. 왜 성경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좀 돈 있으면 멋있게 폼나게 뭐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렇게 사냐고요. 사도 바울이 만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았을 거예요. 20대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으니까 뭐 그의 삶은 뭐 그냥 뭐 끝장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온 붙은 거지요. 예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후배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위해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1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일 많으시잖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죠. 그런데 왜 그만두면 안 되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세요? 그냥 그게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근 30년을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30년 보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맨날 좋았던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이야기, 말 같지도 않은 모함,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비방, 그냥 막 확 그냥 나와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싶었던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이 어릴 때는 나이 어리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막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아이씨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상황을 만나면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거 때려치지 못하고 왜 그만두지 못하죠? 왜 바울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일을 왜 끝까지 했지요? 다 하나예요. 뭘 위해서?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사실 1년에도 한 달에 한 2번씩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노회장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냥 교회 사임합니다 뭐 이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그 목사 시무 사면서 써가지고 그냥 등기부편으로 서기한테 보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달래가면서 자신의 아픔을 싸매가면서 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배운 거거든요. 왜 해야 돼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지요? 내가 부득불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 엄청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자존심 상하도록 무시당했거든요. 뭐 사도가 그렇게 못생겼냐, 뭔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냐,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은 되게 못한다 부터 시작해서 결혼도 안 한 게 무슨 사도냐, 오죽했으면 장가도 못 갔겠냐, 무슨 사도냐,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았는데 졸업장 갖고 와봐라,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했으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살벌하잖아요. 가만히 안 둔다 막 이러고, 내 가문 니네들 가만히 안 둬 막 이러고.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니까짓 게 무슨 사도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내가 사도 안 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목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니까짓 게 목사야 이러면 내가 견딜 수 있겠나?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견딜 수 있겠나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견뎌야 되는 거다. 무엇을 위해서? 하늘 시민권을 위해서,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건 견뎌야 되는 거다.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고 듣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내게 있는가, 내 신분과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평생, 평생은 아니지만 소원 중에 하나는 목회를 빨리 그만두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바이크 탄다고 그러니 별 쌍소리를 다 들었어요. 제가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취미생활 하겠다는데 왜 지들이 바이크 뭐 오토바이 바퀴도 하나 안 사주면서 뭐 목사가 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소리를 해대고. 그래서 화가 하도 나서 그랬어요. 뭐 오토바이 핸들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런 소리를 해라. 아니면 장갑이라도 한 켤레 사주고 얘기를 해라. 아니 뭐 목사가 오토바이 타는 게 죽을 죄를 지는 거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성도냐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 그 옛날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김철환 목사님한테 김철환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들 다 오토바이 타고 신방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건양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양구에서 신학교까지 오토바이 타고 갔다고 자기는. 뻥이 좀 들어갔겠죠. 양구에서 사당동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아니 신학교를 그걸 타고 가서 수업을 했다는데 그 당시에 오토바이가 성능도 안 좋고 양구가 길도 그랬을 텐데 야 이 목사 나는 오토바이 타고 야 학교 다녔어? 야 그래서 내가 이 어르신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하긴 뭐 김철환 목사님은 뭐 저기 호랑이가 뭐 언덕에서 흙을 뿌렸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원주에 이대성 목사님 교회 그 위임식이었나 가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 차에서. 옛날에 저 위에서 호랑이가 사람 중에 이렇게 흙을 뿌리고 그랬어요. 야. 하여튼 우리 선배들이 뻥이 엄청 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고양이였기 때문이니까 또 옆에 있던 사모님이 한수 더 떠요. 아니요. 내가 똑같으니까 사는 거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나는 그냥 뭐 욕먹으면 오래 살겠지.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별별 비난을 다 받았어요. 바울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야 베드로가 부인 데리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선교 가서 쓰는 건 문제가 되냐? 나는 사도로 누릴 권한이 없냐?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고린도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천한다. 다른 사람의 추천서도 필요 없다. 왜?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사도예요? 누가 추천했어요? 이런 소리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대로 경건하고 인내하고 사는 사람들이 읽으면 뭐가 되고 위로가 되고 뭐가 되고 희망이 되고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인데 한국 교회는 요한계시록 읽으면 겁이 나고 두려워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왜 썼어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용기 내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뭐 이런 목사님들은 맨날 그 강의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겁이 나. 뭐 두려워. 이러면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고난받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얻으라고? 위로를 얻으라고. 구약의 예언서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겨요. 지금 에스겔도 그런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도 몰래 우상을 섬겨요. 제사장들도 집에 가면 우상이 따로 있어. 그래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상처받잖아요. 외로워지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여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 말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위로하는 게 뭐라고요? 구약의 예언서예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겁주고 위협해서 휴거해야 돼, 들림받아야 돼, 이러려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휴거, 공중재림 뭐 이런 소리 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만 지옥 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겁주고 협박해서 헌금 뜯어내고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충성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충분히 고난당하고 있고 이미 믿음 지키려고 충분히 외롭고 충분히 힘쓰는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너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너를 위해 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면류관을, 공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 세상의 제국은 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 하나님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셨어요? 닦아주실 거야.
너희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실 거야. 너희의 외로움이, 너희의 부끄러움이 변해서 상북과 면류관이 되게 할 거야. 아씨 때려치고 싶어 이러다가도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해봐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잘하고 있어.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이 너를 위해 준비돼 있다. 이걸 빼앗기지 마라 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두려워지고 겁이 나고 뭐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휴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공중재림에 참여해야 될 것 이렇게 읽어진다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갈 사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저하고 다른 동네 가실 건가 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뭐 하려고? 위로하려고. 뭐 하려고? 힘을 얻게 하려고. 끝까지 잘 견뎌라라고 하려고. 앞부분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책망받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도 잘 못 이해해서 맨날 무슨 사대 교회가 어쩌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거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뭐 성경 시험 보면 사대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뭐냐? 가, 나, 다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예요? 왜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조금 아까도 우리 2시부터 4시 반까지 회의하다 왔는데 빚 안 지고 건축했으면 좋겠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헌금한 건데 헛되게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 푼이라도 아꼈으면 좋겠어. 버리면 깨끗해지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죠. 전기줄 한 가닥, 전기줄 1m도요.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줄은 하나님의 겁니다.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돈으로 산 겁니다. 이어서 쓰더라도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리면 간단해요.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 버리면 간단해요. 목사님 한꺼번에 맡기면 간단해요. 간단하지요. 우리 교회가 20억을 빚지든 30억을 빚지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채에 막 시달리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그만두면 돼요. 시무사면하면 돼요. 교회 지어놓고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 크게 지었으니까 나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면 돼요. 제가 뭐 때문에 밤잠 안 자고 12시 1시까지 일을 해야 되냐고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교회 건축하면서 안 그러던데 뭐하러 이렇게 돈 아끼려고 비닐하우스 짓고 난리를 치냐고요. 건물 얻어서 가면 간단하지. 그렇잖아요. 월세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얼마나 좋은 건물 많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빚은 누구 거고 다 여러분 거고 그럼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 제가 비닐하우스 좋아서 이 짓을 하겠어요?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좋아서 이 짓을 하겠어요? 성도도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는 예배당 짓도 안 이러는데 아니 예배당 짓는다고 하우스 짓고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새. 김철환 목사님 오셔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그러시다가 또 우리 선배들은 뻥이 세잖아. 옛날에 우리는 하우스에서 살았어. 전도사로 부임했더니 사택이 하우스야. 우리 거기서 1년 살았어. 뭐 이것만 아무것도 아니야. 속으로 제가 막 그때는 70년대 얘기고 지금은 2000년대인데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린 왜 이렇게 힘들어야죠? 저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선교사 둘 잘라버리고 300만 원이면 부목사 둘 두면 되는데 부목사 둘 두면 간단하잖아요. 저는 그냥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네? 부목사님 있으면 지금 하우스 위를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네? 우리 구제하고 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저 퇴직을 위해서 그걸로 적금 들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못하지요?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고민을 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겠지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선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씨 나는 왜 이래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하나도 없고 집도 하나도 없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 뭐 하라고?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의 상급에 관심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7교회 얘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처럼 할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아껴서 뭐 하고요? 선교하고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아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과 교회가 더 많을 겁니다. 안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보다 더 헌신하고 더 정직하고 더 탁월한 목사님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문지상의 매스컴에 드러나는 목사들은 정말 소수일 거고 정말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10명 데리고 2~3명 데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지지고 볶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참 행복한 목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고 불편해도 이게 힘들다 불편하다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기쁘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말은 사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매일 2시 넘어 자는데 그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뭐가 신나겠어요? 어제도 2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최순정 원장님 주무시는데 미안해서 고양이처럼 4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뭐가 그게 즐겁겠어요? 왜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를 쓰느냐?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악전고투했던 그 교회 혹시 아시나요? 이름? 모르면 춘천성도교회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 받으라고? 위로받아라. 너희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 아멘. 그 위로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를 가난하다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 너희가 부자다. 너희가 가난한 가운데 큰 일을 했다. 또 어떤 교회는 너희가 부자라고 자랑하지만 너희의 헐벗은 것과 너희의 부끄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이런 7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가끔 가다가 뭐 할 때? 낙심할 때. 아이씨 나도 좀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좀 누리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거야. 너희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앞서간 교회들이 있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위로로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7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교회가 어땠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지의 결단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낙심합니다. 왜 저라고 편한 거 싫어하겠어요?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싶고, 좋은 곳 가서 쉬면서 여행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요. 한 일주일쯤 호텔 가서 그냥 해주는 밥 먹고 땡깡땡깡 놀고 싶기도 하고, 뭐 해외여행 근사하게 다녀오고 싶기도 하고,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그렇게 해버릴까라고 하다가도 이 돈이면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 감사한 거죠. 아끼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은혜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것도 사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 공의의 심판이 있다. 억울하냐? 원수